샬롬. 하나님 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신 여러분 주일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 준비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사 예배하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영원한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내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과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고 강한 손과 펴진 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인도를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 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4번으로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으로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려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려고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김성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많은 나라와 열방이 있지만 저희들을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건만 언제까지나 머무는 것처럼 욕심으로만 채워가는 저희들 인간 군상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이실까요?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상처받은 저희 영혼들이 치유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하며 은혜 받도록 목사님께 강건함과 신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확진 판정을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서 빨리 종료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전염성이 강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 모든 나라가 방역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히 모든 일들이 끝나서 평상시와 같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치유와 화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국을 불안과 공포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이 되어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선택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훈련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숨어 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에서 묵상하며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신성교회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새로운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정말 중요한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과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고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소통하며 알아가는 귀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비록 거부한 인간은 그 대가로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는다 해도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여 사랑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 없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종들도 훈련과 연단으로 주님의 사랑의 계획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위해 함께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천사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으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변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사람에게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잘 안 보여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다 함께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시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성전 세계 세미단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평강을 주옵소서,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새 역사에 쓰임받을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 밑에 그걸 딱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 이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밤늦게 급박하게 결정을 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일부만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대구, 경남 거창 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악수했는데 4명이 나오고 이런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교회의 공공성을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 생각이 돼서 오래 고민하다 밤늦게 결정을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고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세례를 믿고 더 기도와 간구와 믿음을 견고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예배한 분들도 교회에서 똑같은 복장과 자세와 심정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도 빨리 회복되어서 다음 주일은 정례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 주중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녹화 영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3월 세속복에서 이미 엊그제 3일 녹화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매일매일 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갈 것입니다. 내일 세속기도회 새벽에 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영상 보고 찬송과 기도와 설교 말씀 다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헌금도 주일에 오실 때 교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계속 새벽 기도회는 영상을 계속 올리겠으니까 새벽에 영상을 보고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열람해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사순절을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연성 금식기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해서 하시고 일주일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성큰 잔치 오늘 선포식이고 또 작정을 했는데 늦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대로 바로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정한 것들 해놓으시고 모여주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희년부의 부흥과 응답을 위한 1천대 작정기도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작정서는 교회 오시는 대로 내주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교회 희년까지의 부흥과 또 개인의 기도응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 부활절에 세례받은 분들 각 목장을 기관 통해서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배실류 권사님, 정영 집사님 회개해 주시고 박주영 집사 부친상을 당하셨고 장영 집사 신부상 당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일을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일을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주님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이르노라 너희 혼자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고 접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과 예물을 정성 고배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두 주께 11절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이웃과 지역사회와 민족 열방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온 열매 넘치게 맺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기쁨의 예물을 섞여받아 은혜의 복을 주시어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넉넉히 거두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더 좋은 응답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만져주시어서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의 날개 덮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죄 백성들을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혈로 손으로 덮으시고 만져서 고쳐 회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좁에 나와 경배하며 이 집 말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앞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받아주시고 어디든지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속히 종식도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때 우리가 들을 말씀을 깨닫게 주시어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 사순절에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 승리한 삶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사람의 나무꾼이 100년이 훨씬 넘은 거목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보니 나이테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나이테와 달리 5줄의 나이테가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고 바깥쪽은 넓은 간격으로 나이테도 있었습니다. 한 벌목꾼이 촘촘히 나인 나이테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기간 동안 전혀 자라지 못했군. 그러자 다른 나무꾼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이 나무는 가뭄기간 동안에 크게 자라지 못했지. 그렇지만 가뭄으로 인해 양분을 얻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렸고 뿌리가 깊어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지.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야. 나중에 생긴 나이테를 보기에 넓은 간격을 둔 이 나이테가 그 증거에 있어요. 그러자 다른 벌목꾼이 대답합니다. 5년간의 가뭄 기간은 이 나무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군. 가뭄 기간 동안에 별로 자라지 못했지만 그 기간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나의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시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고 견디 어려웠던 일들이 바로 나를 성장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계기였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만약 내 인생에 그 힘든 시기 없었다면, 그 어려운 일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 믿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난의 때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과 훈련하고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훈련과 연단받지 않고 인생 성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에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줄입니다. 사순은 부활절 6주 전부터 40일간 지키는 절기로 우리 죄를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신의 성장을 위해서 회개와 금식을 지키고 오락과 화려한 옷과 좋은 음식 등을 절제했습니다. 대신 예배와 기도, 봉사, 구제 등의 참여함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한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와 경건과 절제로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고난주가 사순절 어떻게 보낼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의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그때란 말은 앞에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나가지 않고 성령이 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 시험에 이기시고 그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끌려라고 한 것은 예수님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받으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 성령이 이끌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이 시험받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상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시험받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와 40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 끌어낸 후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호렙산 올라가서 40일 밤낮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희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의 시험을 받고 광야의 시험을 이긴 후에 비로소 약속의 복도 받고 주신 사명도 감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 살다 보면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사막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인생 길 자체가 광야와 사막길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고 부족이 많습니다. 광야 같기에 생각지 못한 일과 항상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온 나라 고통당하고 전 세계가 몸을 앓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우리나라 가장 중국 다음으로 많고 사망자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신천지 전수를 통해서 점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반 사회 어려움 생기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불안에 떨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응유와 자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로 소극적으로 끌려나갈 것인가 적극적으로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것인가 주님처럼 성령이 끌려갈 것인가 사람들에게 밀려 환경에 밀려갈 것인가 하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지금 우리 현실이 우리를 매너 거친 광야로 몰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라고 이끄시는 것은 아닐지,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은 아닐까. 모든 일과 사건에는 고난과 문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사건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과 사건들도 하나님 일을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4-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처럼 성령에 끌려 광야로 나가십시다. 환경상에 끌려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광야로 나가십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중화 광야로 나가 금정하고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광야로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때인가? 첫째,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광야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주이신지라. 예수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계명받으러 올라가 40일을 금식했고, 엘리야도 선자도 하나님 떡과물을 먹고 광야 40일 걸어서 헐에서 올라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변화서 올라가셔서 내려오시니까 남은 지자들이 귀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할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물리쳐 주자 지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데, 특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뛰어넘는 것이므로 금식할 때 욕심과 정욕을 이기는 힘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본능을 포기하고 절제할 때 다른 욕심과 정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금식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하와의 탐욕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금식은 선악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탐욕을 고쳤다. 예수님처럼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 금식을 먹지 않고 절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인간 본능이 이기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는 영적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주를 의지하면 삽니다라는 행위의 고백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능력이 있고 금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충신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능력 얻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40일 금식, 이 40절 금식기도 쭉 강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있으면서 한 끼도 금식 본 적이 없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끼도 믿음을 위해 주를 위해 금식한 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에 연석 금식 기도를 합니다. 진짜 고난을 묵상하면 동참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자고.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 해보자고. 예수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손갑을 먹히시고 머리에 과시간 찔리시고 허리에 창을 받고 물갑을 다 써주시고 우리의 생명 버리셨는데 그 주에 홍당하게 일주일에 한 끼도 금식 못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고난 주간에 한 3일 정도 금식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어른들의 그 민족과 나라의 어려운 걸 위해서 금식을 그분들 발등을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3월부터 한 3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는 금식을 해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끝냈는데 아직 부활절과 하려고 더 하는데 1차 문제 시작해가지고 1차 문제 끝내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 금식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곧 끝난다고 장담했는데 터진 거 보십시오. 사람 계획과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 아니면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나라에, 전 세계 고등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금성을 기도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왕 인정받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바뀔 때까지 계속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씀을 읽다가 자기와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메디옥 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때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을 흔적 이름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깨닫느니 고 예루살렘의 황폐함 70년을 그치지 않으시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70년 차면 돌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을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듣지 않느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잡혀온 것은 자기와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거하면서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지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대로 회복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너희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정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약속대로 용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나는 여호와께 간구할 때고 내가 기도할 때 이제 환상적으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전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침에 말하되 이르되 내가 이제 내게 지혜 청명을 주려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장자 퇴를 보여주고 그의 계시를 쭉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요나에게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그 자기 적국 나라가 미워 도망쳤지만 그를 물고에서 집어넣어 다시 꺼내시고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심판을 전하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요나서 13장 4절 요나가 그 상업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곳 낮은 자를 막 넣어 붉은 벼를 집은지라. 요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 듣고 놀라서 모두가 다 심지어 동물 가축까지도 베옷으로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 곧 그 악한 떠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악을 떠나고 하나님 믿고 금식기도 먹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이방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삶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떤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빠르고 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80% 이상 경증으로 거의 안 나가지만 약한 사람들은 감염되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긴장하고 조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입니까? 죄의 바이러스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병들고 죽게 하는 죄의 바이러스는 더 무섭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면 감염된다고, 모인다 예배를 마스크 쓰라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얼마나 감염이 무서우면 만나기만 해도 손만 잡아도. 거창 침례교회에서는 안동에서 온 사람이 악수만 했는데 감염됐다고 그러고 교회 감염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요구 있고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훨씬 더 감염력이 빠른 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이야기하면 침 비말이 있어서 한다고 온통 바이러스 수성입니다. 만난 사람마다 죄의 바이러스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의 바이러스 퍼져 있습니다. 다 노출되어 다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서슴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일과 사건들 핵심하고 되면 다 욕심, 돈이 있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없어요. 정치인이나 사회인이나 정권이 바뀌든 말든 똑같아요. 다 욕심의 바이러스에서 정욕심에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쾌락과 향락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먹고 마시고 정욕과 욕체의 즐거움, 쾌락을 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중독이 이게 죄의 바이러스 아닙니까?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다 중독, 이거 바이러스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 분노와 미움, 원망불평, 이걸 받아서 갈등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 죄의 바이러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아요. 왜 교회에 치닫받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의 바이러스 확인돼서 아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외에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 하나님 백성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7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약한 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 회개할 때 고쳐주십니다. 누구 탓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이 땅 고친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때 전염병이 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 가지 세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겠다고 전염병을 택합니다.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도 가서 아프시고 다윗도 땅을 치면서 하나님 멈춰주세요. 죄는 내가 전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 천사가 아라온의 타작마당에 멈췄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왕이 가자 아라오나가 내 소와 다 드린다. 아니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 기사하지 않겠다고 돈을 직접 내고 그 소와 나무를 사서 번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릴 때 그 재앙이 멈춥니다. 왜 금식하며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번제가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백성의 영성하는 하나님께 나를 희생하는 번제가 있어야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예물을 번제물을 드리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 사회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 교회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이 가정의 죄를, 우리 가족의 죄를, 내 죄를 회개할 때면 그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며 회개해서 모든 시험이 이기고 은총을 회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말씀으로 채울 때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맞으셨는데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떨어는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시니 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냐 하시니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다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다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모든 시험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은 또 말씀을 인용하게 시험합니다. 5절 이에 마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령 옥대기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아보지 않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물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냐 하시니 이건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외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사탄의 이런 요즘 신천지도 성경 말씀을 유혹합니다. 이단들도. 설교에서 나온 목사의 말을 위하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일교에 만드는 게 10명, 한두 명이지만 교회 쪽은 댕긴 사람들은 통일교에 하는 게 10중 8구를 합니다. 성경을 아는데 잘 모르니까 잘못 꼬우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전에서 너무 배고픔을 알면서 먹는 제 설명에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이지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종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음식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먹어 산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 상존자여서 배만 부르면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험에 이게 능력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는데 전신갑주 6가지 중에 5가지는 방어무장이고 맞아 6개가 공용무장이지요.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신장을 찌르고 넘어뜨리는 무기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에 나타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깨지면 말씀 능력이 아니에요. 그 거짓 해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휘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말씀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야 찬송과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다. 서로 말씀을 채워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것의 삶이라고. 이번 사순절에 금수나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길을 인도한 모세는 그렇게 수고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비스가산 꼭대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내가 약속할 때 생각하냐? 아닙니다. 그럼 왜 엎드렸느냐? 행복해서입니다. 뭐가 행복하니?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의 샘물을 마셔보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더라도 주와 함께하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가는 길이 광야 같지라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가나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게 하시고 앞서가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샘물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은혜의 장소, 기적 현장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광야 40년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로 가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가만 앉아있다가 갑자기 당하고 패배하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미리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호난과 환난의 기회를 지금과 광야로 나가는 기회를 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사실 금식을 기도하시고 승리했기에 사역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순간 광야로 나가서 사실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대한 찬양이 많은데 그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히즈윌의 찬양이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에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광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녕 날 광야에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광야로 나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순절은 광야로 나가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광야로 나가십시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십시다. 환경에 끌려 밀려나는 것과 주와 함께 능동적으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 수동적으로 밀려가거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적극적으로 주와 함께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40일을 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승리한 삶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금식하며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 믿고 부활의 능력 경험하고 이 땅을 고치며 회복시키는 삶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15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시작으로 하셔서 십자가로 그 사역을 마치셨고 십자가를 통과하셨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도 광야 40일에 가능하였습니다. 십자가 그늘에 쉬기 원합니다. 십자가 나도 지고 가고 주와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온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광야 내몰리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광야로 나갑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회개합시다. 말씀을 채웁시다. 하나님이 사순절에 종의 광야로 나가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이 땅을 고쳐주. 이 사순 우리의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사순 주님과 동행과 승리를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 십자가 지시고 구주 부활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3년의 사순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광야 40일 있었기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위해 광야로 나아갑니다. 지금처럼 광야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도와 금식 기도할 때 능력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식 얘기합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발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원합니다. 말씀을 채워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케 말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어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이 땅을 고쳐 주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을 들으시고 후지 역사 나타나도록 축복하신 정을 도하여 주시어서 이 사순절 주와 강야기를 걸어감으로 능력과 부활의 승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성령께로 나가셔서 아주 금식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도 주와 함께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광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와 금식과 회개해서 능력받고 은총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중시작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진정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하 이런 일이 났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도 잘못된 것들도 우리 삶도 회복되고 고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중심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발행,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단들을 깨트려 주시고 다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영접이 일어나도록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에 동참하며 주와 함께 성령에 끌려 광야로 나가 40일을 지내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은혜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특별히 고통당한 이민족 위에 온 역사와 세계 나라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